저는 글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지? 아실지 모르겠는데 마이클 조 선교사의 아내고요. 저는 사실은 뭐 그렇게 뭐 어디 이렇게 얼굴 알리고 싶지도 않고 사람들 앞에 서고 싶지도 않고 조용히 살고 싶은 사람인데 어쩌다 보니 그 방송 3사에 20일 연속 9시 뉴스에 나온 그 남편과 살게 돼서 그런 남편과 살게 돼서 네, 또 이렇게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함께 은혜 나누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다 학부모님들께서 오신 건가요? 여기 자녀들을 보내시는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에 자녀들을 보내신 학부모님들 계신 것 같고 아니신 분들도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읽으면서 한 구절이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여러분한테 좀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로마서 1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누구일까? 우리 자신이 누구일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정의할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라면 뭐라고 정의하세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또 여기에 한 가지 말을 더 붙여서 로마서에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누구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로마서 1장 6절을 마음에 담고 여기에 온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모인 근본적인 이유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느냐? 우리는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독교 아니면 부모에 의해서 다니게 됐을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에 의해서 다니게 됐을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믿고 이 교회에 다니게 됐을 텐데 그러나 엄밀히 보면 우리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엄밀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생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 과정은 우리가 선택한 것 같고 그 과정은 우리가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은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은 우리를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고 하심이 아니라 종국에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제가 이 전제를 먼저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좀 가다 보면 나오니까 여러분 좀 참을성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로마서 1장 6절에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것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너희는 값으로 샀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샀죠.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유명한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이건 되게 주의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러니 나를 위해서 모든 시간을 교회에 바쳐. 나를 위해서 모든 돈을 교회에 바쳐.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너는 내 것이야. 그래서 너가 먹을 때, 마실 때, 말할 때, 일할 때, 혹은 진짜 생각조차도 생각할 때, 사람들을 만날 때, 자녀를 양육할 때, 무슨 일을 하든지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생각해서 그 방법을 취하라는 말씀이세요. 이해가 가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넌 내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대로 살아.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어요. 우리가 지금 자녀 때문에 모였는데 그런데 너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바쳐 이 말이 아니라 너희가 자녀를 양육하는 그거, 삶을 사는 그거, 직장 생활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게 영광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다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까라는 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 그걸 선택해봐 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매사에 바쁘게 살아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매사에 무엇이든지 바쁘게 일을 성공시키고 매진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깨어있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다운 삶인지 분별해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즐거움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즐거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회복하라고 하세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그 즐거움이 뭔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유튜브를 보고 거기에서 안식을 얻고 즐거움 얻고 좀 해소하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오늘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식하는 즐거움이 뭔지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할 때의 진정한 즐거움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의 의미가 뭔지, 거기에서 자녀들과 눈을 맞추면서 그 자녀들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교제하는 즐거움이 뭔지, 그 가정과 자녀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저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선교사니까 저는 선교사면 즐거움이 없이 모든 삶을 희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책들을 읽는데 외국 작가가 쓴 책들을 읽는데 외국 목사님들이 쓴 책들, 선교사님들이 쓴 책들이 있는데 책에 그 목사님들의 소개가 나오잖아요. 소개가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어디서 사역하시고 이게 앞머리에 소개가 나오는데 뭐 목사님들 취미가 막 서핑도 있고 우리 한국 목사님들 그런 취미 별로 없으시죠. 오직 말씀과 기도, 그쵸? 그런데 서핑도 있고 뭐 가족들과 함께 뭐 어디 캠핑도 있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되게 생소했던 느낌이 있어요. 제가 20대 초반에. 생소했었어요. 아, 이런 삶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것이야, 예수 것이야 라고 부르신 것. 그리고 예수 것이야 라는 말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야, 하나님 것이어야 돼 라고 부르신 것은 여러분 삶에 모든 돈과 모든 시간과 모든 열정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그 모든 것을 교회 일에 바치거나 그 모든 것을 헌금으로 바치거나 이 얘기가 아니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가족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자신에게요. 네, 이야기를 좀 계속 해볼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부분이요.
교회에 나오는 이때 시간만이 아니라요. 내가 집에서 잠자는 시간도 예수 거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도 예수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이런 소망을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요, 예수 믿는 것은 그래요. 평범한 교인들처럼 저도 그렇게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교회 다녔고 20대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막 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된다고 할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께 제가 선교사를 선택한 것도 그렇죠. 이왕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 모든 삶을 뭔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에 되게 집중된 삶을 살고 싶다. 그쵸? 네. 아주 집중된 삶을 살고 싶다 해서 선교사를 선택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나 여러분이나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냐면, 선교사든 여러분이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제가 예수님 앞에 이걸 깨닫고 나서 소망한 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구원하시는 것, 구속하시는 것은 제 영혼만이 아니군요. 제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해서 내 영혼만 천국 데려가는 것이 아니네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면, 창조에서부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면,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건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구원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게 어떻게 보면 끝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내 육체도, 그리고 내 생각도, 내 정신도, 내 삶의 모든 부분.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부터 하나님께 너무 간절히 소원했어요. 하나님, 내 생각이 구원받고 싶어요. 오늘 내 생각이 구속받고 싶어요. 이왕이면 내 생각이 하나님께 보시기에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화를 안 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무조건 바보처럼 다 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올바른이란 단어를 쓴 거예요. 올바른이란 단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게 옳았으면 좋겠어요, 내 삶이. 그것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죠. 네, 영혼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시간만이 거룩하지 않고요. 저는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거룩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내가 오늘 걷고 생각하고 말하고 만나는 모든 관계들 가운데 거룩이 뿜어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즉 하나님의 것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는 여러분의 삶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얘기와 또 부모님들의 어떤 사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따가 아까 전에 어제 진로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보충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제 얘기가 끝나고 우리 마이클 선생님 나오셔서 Q&A 시간을 좀 가져주시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네, 요게 다 지금 자녀 양육과 연결이 되니까는 끝까지 집중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그 평소의 예배 삶이 나오는 거예요. 평소에 목사님 설교 얼마만큼, 이 집중도가 얼마만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40분, 50분 수업 집중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그 수업 집중 못하냐고 막 닥달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너무 집중 못하니까 일반 교회 여기 교회는 목사님 설교가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교회 설교 목사님 설교가 25분, 30분이죠. 네. 학교 수업은 40분, 50분인데 왜 설교는 25분, 30분일까요? 여러분들 나이 들수록 여러분의 집중력이 더 떨어져서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자녀들 갖고 그 40분, 50분 수업 집중 못하냐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시겠죠?
네, 오늘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이,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거시적 사명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시적 사명.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시대적 사명. 시작. 시대적 사명. 네, 거시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시적 사명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죠. 그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회복하실 거예요. 끝에 뭐가 나옵니까? 새 창조. 네, 우리 무시무시한 말이 있죠.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 그러나 그걸 다 그들이 갖다 썼지만은 진정으로 그건 우리가 되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신천지란 말은 못 쓰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다립니다. 새 창조를 기다려요. 그런데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네, 타락한 시대예요. 그쵸? 새 창조와 창조와 새 창조 사이에 우리가 지금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어떤 세상입니까? 창조된 죄가 없는 완전한 세상.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은 무슨 세상입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할 여기도 죄가 없는 세상. 그쵸? 네, 그래서 성경에 오직 몇 장만? 오직 4장만 죄가 없이 완전해요. 근데 성경이 모두 몇 장이에요? 1189장이죠. 그쵸? 1189장 중에 4장을 빼면 몇 장입니까? 1100, 네, 이렇게 계산 못하시고 자녀들한테 수학 못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189장에서 4장을 빼니까 1185장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완전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죄악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반역으로 인해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이 끝나고 3장에서 3장 15절에서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네, 원복음이라고 하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가 누구와? 뱀과 원수가 될 것이다.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 뱀은 그 구원자의 뭐를?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는데, 여러분, 이 전을 우리가 구약이라고 부르죠. 그쵸? 구약 백성들은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구약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신 것을 뭐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나 신약의 백성들이나 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은 그 믿음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완전하게 뭐 하실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누구처럼? 이사야, 구약 사람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무슨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라는 그 세상을 꿈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약 백성 어떠합니까? 신약 백성도 무엇을?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게 언제 이루어질지 몰랐지만, 구약 백성들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그때를 소망했지만, 우리 신약 백성들은 뭐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새하늘과 새 땅, 회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구약 백성들은 구원자가 오실 거란 믿음과 그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거란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법 10계명을 지키면서, 10계명이 뭡니까? 예수께서 요약해 주셨죠? 10계명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10계명 안에 무엇을? 사랑계명을 지키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신약 백성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우리는 돌판에 새겨진 10계명을 지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으로 그 10계명의 정신을 지키면서 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정신을 지키면서 산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명받았습니다.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 백성이든 신약 백성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미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따라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정체성 없이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이 정체성 없이 영혼이 구원받으려고 교회 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의 것이 된다고 로마서 1장 6절이 말합니다. 예수의 것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지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되어 이미.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완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속해 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멸망에 처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 것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구원받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끼리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일주일 잘 살고 왔다를 서로 확인하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로가 다음 일주일을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까 전략을 짜려고 교회에 모이는 거야. 하는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전략을 짜려고 교회에 모여서 설교를 듣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재림 때 완성이 될 것인데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린 어디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어요. 아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는 우리가 선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가 선 땅에 실현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생각 속엔 어떻게 실현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습관 속엔 어떻게 실현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자녀 양육 가운데, 내 자녀의 진로 가운데는 어떻게 실현이 될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확장이 될까라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시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단,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사는 그 땅에 실현시키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교사나 여러분 평신도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 오직은 어떤 특정한 사역으로든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습관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도 말하자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 이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게 있죠. 이 모든 사람들이 그래
내가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하는 방법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시대마다 달라요. 여러분이 지금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희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한다고 진짜 떠나서 어디야 저기 어디 가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 갔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터전을 떠나서 당장 어딜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브라함의 그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뭐 있고 무슨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신이 나타나서 너 방주 져라 하는 막 이런 영화 있어요. 현대 선거 출마한 막 이런 사람한테 그런 영화들처럼 여러분한테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방주지라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네. 여러분이 방주 짓는 거는 방주 져서 믿음의 자손을 남기는 거는 노아의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여러분한테 성경을 뭐 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을 번역하라고 하지 않죠. 네. 여러분한테 기독교 강요를 쓰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의 그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그 시대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개인에게 뭘 주세요?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찾으셔야 됩니다.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의 자녀가 비전을 찾습니까? 저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시대적 사명에 두 기둥이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에 뭐가 있다고요? 두 기둥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보고 이루시는 나의 시대적 사명이 있다. 그거는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여러분의 영역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역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그거는 개인마다 달라요. 저는 선교사라는 사명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거예요. 평생 너는 선교사로 살아라. 그건 넌 선교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평생. 저는 하나님이 평생을 선교사로 살라고 부르셨어요. 이 영역을 제가 잘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있어요. 나이가 많다고 지금 실망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비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아이만 진로를 어떻게 할까, 내 아이만 비전 어떻게 할까, 꿈을 어떻게 할까 하지 마시고요. 내 아이 앞에서 꿈꾸는 부모가 되세요. 내 아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부모가 되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나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한 일에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이 크든 작든 상관이 없잖아요. 왜요? 그건 누가 판단하시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니까. 그래서 영역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 있고 이거는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리고요. 뭐 있어? 나에게 주신 영혼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가 되는 것,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다시 한번 말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으로 취하셔야 됩니다. 어쩌다가 우리 집에 굴러온 애가 아니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저희 5살 막내가 지금 어디 갔나 봐요. 형아랑. 엊그저께 5살 막내가 제가 데리고 왔는데 누나가 18살이에요. 첫째 형은 19살이고 제가 5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막내가 5살짜리 아이가 누나한테 18살 누나한테 묻는 거죠. 누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 이렇게 묻는 거죠. 말씀으로 만드셨지? 누나가 말했어. 그러니까 얘가 다시 물었어요. 하나님이 사람도 말씀으로 만드셨어? 네. 아니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빚으셔서 만드셨지. 그럼 눈에 보이는 걸 다 얘기하는 거죠. 그때 또래가 그렇잖아요. 누나 하나님 메론도 만드셨어? 메론도 말씀으로 만드셨지. 누나 하나님이 책상도 만드셨어? 아니 하늘아 그때부터 누나의 이제 좀 뭔가
인내심이 떨어지고 막 이래.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무는 만드셨는데 그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책상을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누나, 하나님이 자동차도 만들었어? 아니, 자동차는 사람이 만들었지. 막 이러면서 질문이 막 계속 막 이어졌는데, 제가 그 질문을 듣다가 멜론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멜론 하나님 만들었지. 그래서 누나가 멜론 하나님 만들었지. 근데 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냐면, 아, 이 멜론 키우는 게 얼마나 고생스러운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셨지라고 하지만 멜론을 키운 사람 있잖아요. 그쵸?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딱 머리를 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멜론은 오늘 우리가 먹기까지 내 상에 올라가기까지 수고하는 손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신 거구나. 이해가세요? 하나님이 멜론을 만든 걸 매일 만들어서 내 상에 주시 않으세요. 하나님은 멜론을 창조하셨지만 그거 인간이 수고해서 그 멜론을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가꾸게 하시고 서로 유익을 위해서 이거를 다스리게 하시고,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기르는데도 하나님이 사람 하나하나를 만드셔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를 주셔서 우리로 기르게 하심은 우리를 뭘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그래서 우리 자녀한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이건 교만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자녀한테는 우리가 전부잖아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그쵸? 왜냐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같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동역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의 역할을 어쩌다가 준비한 데 내가 부모 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룩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부모의 역할을 여러분의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 역할과 그 지위를 취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나는 부모다. 제가 이 고백 앞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제가 선교사역을 20년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했어요. 일주일 전에.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너에게 레베카,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니? 라고 말한다면 전 하나님께 두 가지 얘기할래요.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께 전 두 가지 얘기할래요. 첫 번째,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 부모입니다. 내가 죽으면 저는 이 땅에 굳건한 신앙인인 자녀를 남기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죽고 나면, 이 땅에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남길 원하지 않지만 한 가지, 내가 신앙인 자녀를 남기고 싶어요. 내가 잘 살아야겠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레베카, 너의 정체성이 뭐니? 라고 물으시는 두 번째는 선교사입니다. 내 영역 선교사. 그래서 내가 죽음 후에도 나는 선교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여러분한테도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죽음 후에 여러분은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이 시대적 사명으로 드릴 영역 한 가지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부모됨을 여러분의 마땅한 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 그 자리를 취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서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제게 5 자녀를 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이 조금 더 다정한 아이들 주시면 좋을 걸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조금 더 다정한 아이 주시면 좋을 걸. 첫째는 왜 저렇게 나한테 묵뚝뚝해. 제가 예전에 너무 아픈데 내가 아파서 방에서 골골대는데, 둘째 수아는 별로, 근데 또 수아는 또 별로, 이게 수아는 말이 없고 얌전해요. 엄마를 챙기기도 하지만 얌전해서 또 좀 활발한 딸을 주시면 좋을 걸, 애교 많고 뭐 이런 생각도 하지만은,
어쨌든 수아는 묵묵히 엄마 괜찮아요 말는데 그때 한 3년 전이었나? 첫째는 한 3일 있다가 집에서 잠도 자고 봤을 거 아니에요? 한 3일 있다가 엄마 아파요? 내가 그때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서러워서 울었어요. 내가 아들을 어떻게 키운 거니? 내가 잘못 키웠다 막 이러면 나 울었어. 엄마가 지금 3일을 누워 있었다 아파서 이랬는데 조금 더 다정한 첫째 아들, 조금 더 애교 있는 둘째 딸. 뭐 이런 소망을 뭐 좀 가져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녀를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 어쩌다 우리 집에 그런 아이가 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그 아이를 위한 동역자로 나를 삼아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그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이 신분을 망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자기의 내 집에 굴러 들어온 애처럼 내가 만들고 싶은 모습으로, 내가 다루고 싶은 모습으로.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아이로 자라게 해야 됩니다. 좀 묵뚝뚝해 할 수 있죠. 애교가 없을 수도 있죠. 다른 사람보다 어떤 능력면에 다른 아이보다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고유한 성품과 고유한 비전과 계획을 주셨고, 그것을 가꾸는 것에 나를 동역자로 삼아 주셨다면 내가 집중할 건 그 아이의 옆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계획을 어떻게 발견하게 할까? 우리 아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아이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별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올바로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가 제가 여기 그 교육선교 맵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1차적 자녀를 양육하실 때 1차적 시대적 사명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독교 교육을 수호해 주셔야 돼요. 1차적 사명이 뭐라고요? 기독교 교육을 수호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교육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처음에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동시에 여러분, 기독교 교육은 선택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되는 교육이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리고 IM 선교회는 이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해요? 이런 원리로 정리를 해서 이 기독교 교육이 어떻게 해요? 모든 지역교회, IM 선교회가 연결된 지역교회들과 뭐하도록 연합하여 이 교육들을 전국의 지역 곳곳마다 일어나도록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기독교 교육은 한마디로 뭐냐면 전인교육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전인교육.
전인교육인데요. 어떤 자를 양성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전인격적인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진 전인생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고 기독교 소명관을 가진 전 방향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것이 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인격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건 뭐냐면 먼저 뭐다? 세계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관점의 변화부터 해서 이 사람의 전인격, 즉 지정의가 올바르게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를 알고 그 옳은 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그 옳은 것을 적용하며 실천하는 자를 만든다. 생각이 올바른 사람. 이 관점이 올바른 사람을 만든다. 전인생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바로 그 관점의 변화로 올바른 것을 아는 자가 평생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습관화하고 그런 삶을 실천하고 세상의 모범이 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를 양성한다. 그리고 전 방향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일에 동참하여서 전 방향, 자기의 모든 방향으로. 여러분, 리더는요, 우리가 리더의 개념을 머리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리더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리더입니다. 자리가 머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집에서도요,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물론 원리적으로 남편이 머리잖아요. 그쵸? 그런데 아내가 영향력이 됐으면 아내가 실세가 돼버리잖아요. 실세가 돼버려요. 그런데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이 될 수 있어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녀가 학생이라도 학생으로서 이 아이의 가치관, 세계관, 가치관이 올바르면 이 아이는 어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말단 직원이라도 말단 직원으로서 이 아이의 능력과 실력과 인격 면에서 뛰어나면 이 아이는 위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영향은 항상 위에서 아래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방향이에요. 우리 자녀를 어떤 아이로 키우는 거죠? 전 방향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아이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이로 기르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저희는 가운데 커리큘럼이 있죠. 커리큘럼 운영을 할 때 이런 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신앙, 생활, 학습, 선교라는 커리큘럼을 운영을 합니다. 홀리 트리니티 시스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요 커리큘럼 운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학습 선교는 아이들이 이걸 커리큘럼으로 운영하는 건 뭐냐면 학교에서 커리큘럼 운영할 때 이 커리큘럼의 목적이 뭐예요? 그 커리큘럼의 목적은 이 아이한테 실력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력을 심어줘서 실제로 이 아이가 사회에 배출이 됐을 때 거기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걸 커리큘럼화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커리큘럼이라고 했을 때 학습만 실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커리큘럼에 대한 시각을 좀 넓히셔야 돼요. 신앙도 실력입니다. 생활도 실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과 말하는 게 얼마나 실력인지 여러분 사실은 일상생활 나가시면 너무 많이 느끼잖아요. 그 사람의 지식 수준보다 인격이 더 실력으로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식보다 지혜가 더 실력으로 느껴지실 때 실제로 사회생활 하시면 진짜로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한테 국영수사과만 실력이라고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알고 세상에 투영하는 것도 실력이고 여러분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이왕 될 거 교회 그냥 다니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도, 어른인 여러분도 여러분이 배우는 성경 지식을 여러분 삶에 실천해봐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가를 시험해보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보십시오. 그래야 애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게 뭐다라고. 그렇지 않아요? 신앙도 실력이란 말이에요. 진리를 투영하는 것도 실력이고 자기의 시간 관리도 실력입니다.
네, 정말 저희도 선교사역 하면서 선교사역이라는 것이 뭐 선교사가 특별할 것 같지만 저희도 IM 선교회라는 말하자면 큰 회사를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 밑에도 직원들이 있어요. 선교사란 이름을 가진 직원들이 있어요. 천차만별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시간 관리, 자기 공간 관리, 자기 작업 관리가 되는 사람들. 기초부터 안 된 사람들은요,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일을 시키는데 자기 시간 관리가 안 돼서 그 일이 남들은 그 일을 하루면 할 거 이 사람이 일주일이 돼도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딱 그만큼의 일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뭐가 안 된 거예요? 시간 관리 실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일을 맡기는데 일을 맡기는 족족 망쳐요. 뭐 때문에? 계획을 못 짜서가 아니에요. 만나는 족족 사람하고 관계를 깨는 거예요. 사람하고 만나면 화부터 내. 사람들이 만나면 왜 이거대로 안 했냐고 화부터 내니까 이 사람하고 일하기가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일이 연결이 잘 안 돼. 그 사람 주변 사람이 떠져. 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뭐도 인격도 실력이라는 거죠. 실력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국영수 사과만 가르치면 안 되고 이 아이들한테 전인 교육을 위해서 전 분야의 실력을 쌓게 해주셔야 돼요.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소하게. 크게도 믿지만 사소하게도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누가 여기서 갑질했더라. 누가 여기서 이런 얘기했더라. 이것 때문에 여기 올라왔더라. 뭐 누가 어떤 사장은 이랬더라. 뭐 어떤 사람은 뭐 하다못해 배달의 민족 댓글에 이런 걸 달았더라. 막 이런 얘기 올라오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한국 사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별 또라이 같은 사람들 진짜 다 있어요. 뭡니까?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은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잘할 때 학교에서 뭐만 한 거예요? 학교에서 진짜 국영수사과만 하고 인격의 실력, 관리의 실력, 영성의 실력 이런 실력들 갖추지 못한 거예요.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는 그렇게 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녀는요, 시간, 공간 관리, 타인과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 리더십 발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으로 갖춰야 돼요. 언제? 10대 때.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예전에 많이 외친 말이에요. 10대 때 비전 받고, 20대 때 준비하여 30대 때 쓰임받고 40대 때 나라와 민족을 바꾸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10대 때 비전 받고 10대 때 비전 받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비전 받고 꿈을 꾸죠. 근데 그때 뭐가 기본적으로 이런 실력을 쌓는 기간. 그리고 20대 때 뭐 해야 돼요? 20대 때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일할 뭐예요? 전문 기술을 쌓는 게 20대죠. 10대 때는 뭐예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인 교육이랑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기초 교육을 10대 때 제대로 써야 돼요. 가치관 교육 10대 때 돼야 돼요. 20대 때 안 돼요. 세계관 교육, 가치관 교육, 자기 관리 교육, 리더십 교육 10대 때 완성해야 돼요. 그리고 20대 때는 전문 기술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대학 가는 거잖아요. 대학 왜 갑니까? 전문 기술 쌓으러 대학 가는 거죠. 네. 그리고 30대 때 뭐야? 실제로 사회에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사회에서 실제로 일하면서 기술 쌓으면서 쓰임 받아야 되죠. 그리고 40, 50대 대해서 비로소 우리 나이가 돼서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네. 거기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우리는 이 교육을요, 장기간 보셔야 돼요. 지금 단기간에 뭐 하면 안 돼요? 뭐 하나에 이거 될까, 저거 될까, 공교육 보낼까, 뭐 할까, 막 이러시면 안 돼요. 막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우리 아이한테 안정적으로 넌 이 길 가라고 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넌 이렇게 교육 받아야 되라고 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크게 품을 거야. 넌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께 비전 받아오라고 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너의 삶을 지금 준비해라. 너의 삶은 40대 때 꼽힐 거다.
그러니까 지금 준비해라 하고 인생을 길게 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지금 뭐 하나에 성적 하나에 뭐 하나에 뭐 진로 하나에 뭐 하나에 여러분들이 막 어떡하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여러분이 응원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자녀들을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요 커리큘럼 주변으로 하드웨어 있죠. 하드웨어 보이십니까? 기독교 교육의 하드웨어가 뭐냐면 우리 자녀가 가장 많은 시간을 10대 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 가지 공동체 뭐예요? 가정과 학교와 뭡니까? 교회죠. 그쵸? 가정과 학교와 교회. 그런데 요즘은 가장 많이 보내는 것이 여기에 뭐가 하나 더 학원도 있지만 온라인이 여기에 들어. 그래서 공동체 교육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우선은 이 세 공동체가 어쨌든 자녀가 육체적으로 가장 많이 머무는 공동체잖아요. 그쵸? 이 세 공동체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돼요. 왜냐면 아이들은 13세 이전에 따라합시다. 13세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90% 이상이 정립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 파편화되어 있어요. 갈라져 있다고요. 왜? 교회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교육받잖아요. 1시간. 그 외에 신앙교육, 부모님들이 따로 신앙교육 해주십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 따로 안 받고 심지어 바빠서 정서적 교류도 제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부모님과 자녀들 간에. 그래서 부모로부터 영적, 지적, 정서적, 인격적 배움들이 많이 없어요. 또래들과 시간을 공유하고 특별히 아까 말했지 온라인상의 미디어와 또 학교 교과목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지배하고 주도합니다. 그것이 아이들의 이 세계관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유튜브가 바라보는 그 눈과 동일하게 돼요.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정말 절대적으로 아이들한테 줘야 되는 물리적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저 세 기관이. 이제는 저 세 기관 자리를 다 누가 차지해요? 다 미디어가 차지해버렸어요. 저거 다 지우고 저기에 미디어가 들어갔다고요. 13살 이전에 끝장난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뇌가. 기독교 교육을 여러분이 수호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아이들이 세상 바라보는 건 어때요, 여러분? Just do it! Just do it! 뭐예요? 나이키! 나이키! Just do it! 그냥 해! 네가 좋으면 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네가 원하면 해. Just do it인 세상. 여러분, just do it인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여러분, 우리가 한때 한국이 웰빙이 유행했었죠. 그쵸? 언제였던가요? 2000년대 초반이었나요? 중반이에요. 그때 웰빙 유행했죠. 웰빙 막 유행할 때 잘 먹고 잘 사는 법 막 이런 거 막 TV 나왔었어요. 고개 끄덕이신 분은 그래요. 제 세대예요. 그렇죠. 이런 걸 알아들어요. 웰빙이 나왔는데 참 희한한 게 뭐예요? 웰빙 뒤에 뭐 나왔게요? 바로 주제가. 힐링 나왔죠. 힐링. 웰빙 뒤에 힐링 나오고 힐링 캠프 막 이런 거 나오고 TV 프로그램도. 그때 참 웃겼던 게 어느 순간 제가 길을 딱 지나가는데 대전 살 때였는데 길을 지나가는데 커피숍에 힐링차 이런 게 써붙여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몇 년 전까지 다 웰빙이었거든요. 뭐 차 종류도 웰빙 종류인데 그 몇 년 지나서 힐링. 왜?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람들의 이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힐링 시대가 갔어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 지금 무슨 시대예요? 지금은요. 지금은 웰빙인데 되게 파편화된 웰빙이에요. 제가 파편화라는 단어를 지금 쓰는데 갈기갈기 조각조각 난 웰빙이에요. 뭐예요?
우리 때의 웰빙은요, 몸에 좋은 건강한 웰빙, 운동 몸짱 아줌마 웰빙. 지금은요, 먹방.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채워. 그쵸?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쾌락한 웰빙. 그럼 우리 때랑 또 달라요, 웰빙이. 지금은요, 도파민을 자극하는 웰빙이에요. 이 시대에 살고 있어 아이들은 건강 생각하지 않아요. 잘 사는 법 생각하지 않아요. 원하는 대로 사는 법. 욕구를 채우면서 사는 법. 무시무시해요.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 자체들이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 아이들이 그대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남자애들은 매일 성을 쫓고 여자애들은 매일 화려한 삶을 쫓고 자극하는 삶을 쫓고. 여러분, 웰빙이 아니죠. 어떤 빙이 돼야 됩니까? 잘 사는 법이 아니죠. right being. 옳게 사는 법. 옳은 인생.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 먹고 싶은 대로 막 집어넣는 인생이 아니라 먹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드웨어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 교육에서 이 공동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모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거. 부모와 교회 가정, 교회와 학교와 가정이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공동체를 해서 이 안에서 교회와 학교가 그리고 가정이 하나됨을 만들어서 이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동일한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을 시켜줘서 아이들 생각이 파편화되지 않고 하나로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들이 20대, 30대 사회에 배출이 됐을 때 그들의 신념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상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는 소프트웨어로는 멘토링, 독서, 자기주도 학습을 교육 원리로 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독교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 한 명 한 명을 멘토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한 반에 많이 몰아넣고 교육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또 막 100명, 200명 막 모아놓고 교육하는 걸 추구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 아이를 멘토링 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 아이 하나를 제대로 돌봐줄 수 있을 만큼의 수를 여기에 놓고 교육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멘토링 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인생을 어떻게 보자? 길게 보자. 우리 아이한테 당장 일희일비 하지 말고 너의 인생을 바라보고 제시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게 멘토링이에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의 새 공동체의 대표인 부모, 목사님, 교사, 이 세 사람이 뭘 해야 돼요? 아이의 인생의 기초를 다져줄 중요한 멘토들이죠. 그렇죠? 이분들이 중요한 멘토들인데 독서가 왜 있냐면 여러분,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요. 육체적으로는 부모, 교사, 그리고 누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 멘토가 있다면, 육체적인 멘토, 직접적으로 인생을 가르쳐주는 멘토가 있다면 독서를 통해서는 작가라는 멘토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과 경험해보지 못한 지식세계와 지혜세계에 대해서 멘토링을 받는 거죠. 독서는 책 많이 읽어서 문해력을 쌓고 책 많이 읽어서 얘가 똑똑해지고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독서를 통해서 그 작가의 사상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그 작가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작가는 책을 쓸 때 여러 가지 주제로 쓰지 않죠. 그 책을 관통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지식을 주지만 어쨌든 교과서는 뭡니까? 세상 지식을 짜집기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 가지를 깊게 뚫지 못해요. 근데 아이들이 독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작가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상을 한 권에서 뚫어냈기 때문에 그 뚫어낸 사상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눈이 열리고 세상에 대한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네, 여러분 독서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들으시니까 자녀들 독서시키기 전에 여러분부터 하세요. 이 기독교 교육이 여러분 나이 먹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 스스로가 기독교 교육을 시키셔요. 네, 스스로가 독서 좀 하세요. 책 좀 읽으세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책을 읽으시고 똑똑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책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고민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왜 여기에 두셨을까?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한 백성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모범된 삶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가라는 멘토를 만나서 인생의 지침을 얻는 게 독서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뭐예요? 평생 스스로 배우고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으로 자라야 되죠. 그렇죠? 네. 훈련을 자기 스스로로 훈련하지 못해서 나이가 먹어서도 자기의 삶이 관리가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훈련과 절제력이든 뭐든 이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요. 우리 아이 스스로 평생 배우고 훈련, 자기주도 학습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주도는 자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옛날에 억지로 했던 자율학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혹시 자율학습 세대인가요? 밤에 10시까지 하고 11시까지 하고, 네, 고등학교 들어간 날 입학식 날 자율학습을 시키더라고요. 와, 진짜 입학식 날부터 자율학습 해가지고 1, 2학년 때 10시까지 하고 3학년 때 11시까지 하고 막 이렇게 교회 간다고 하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니까는 교회 가야 되는 이유 써오라고 하고 막 몇 가지 써오라고 하고 막 이렇게 막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네, 그런데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그런 자율학습, 억지로 하는 선생님 막 창가에서 떠든 안 떠나 지켜보고 억지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삶을 관리하고 시간 관리해서 스스로 자기가 무엇을 학습해야 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에서. 그리고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고 인내하며 자기 삶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쉽사리 쉽사리 술이나 마약이나 담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가 인내해야 되고 또 거기에 자기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을 건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로 진학까지 연결이 돼야 돼요. 커리큘럼을 통해서 실력을 쌓았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사회에 배출을 해서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데까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 확장 일에 동참하는 데까지 우리 자녀들의 길을 제시해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로 진학에 대한 것도 우리가 축을 하는 거예요. IM 선교회에서 뭐 유학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했어요. 선교회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 미국 보내고 텍사스 보내고 뭐 말레이시아 보내고 필리핀 보내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애들 갖고 유학 장사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애들 교육을 지금 교육 분야를 하나를 맡아가지고 기독교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을 사회에 능력 있는 자로 배출한다. 이 아이들을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배출한다 했으면 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하면서 자리를 찾는 거지. 이것이 IM 선교회가 뭐 하려는 거 아니에요. 유학장사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꼭 미국 텍사스 애들 안 보내셔도 되고 우리 IT로 우리를 안 보내셔도 돼요. 그런데 뭐는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부모로서 우리가 기독 교육을 할 때 이 아이의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10대 때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야겠죠. 그쵸? 네,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로서 아이들이 비전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선교회가 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발벗고. 그래서 진로진학, 국내시나 해외시 영역 진출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마 마이클 선생님께서 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진로진학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네트워크라는 건 뭐냐면 기독교 교육은요. 사회에서 제 몫을 잘 해내는 성공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과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결혼 잘하고 자녀 잘 낳고 아파트 좋은 데 사는 게 저희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이 최종 목적인데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은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연합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꿈입니다. 네트워크는요. 저거 하드웨어 지금 우리 하고 있거든요. 소프트웨어 진행하고 있고 커리큘럼 진행하고 진로진학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저 부분 네트워크는요. 아직 저에게도 꿈입니다. 보고 싶어요. 뭘 보고 싶냐면 우리 아이들이 졸업해서 우리 아이들이 사회 각층에서 서로가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하나님의 공의가 머물고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 대한민국 땅으로 만들도록 우리 뭐 해보자 라는 네트워크가 일어나기를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뤄내기를 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거는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글로벌 미니스트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국내에만 네트워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해외에도 네트워크가 있어요. 태국에서도 리뉴젠을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리뉴젠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하고 있고 이 리뉴젠들이 나중에 자기가 리뉴젠이란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졸업해서 사회에 나갔을 때 이 리뉴젠들이 함께 모여서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들 뒤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주 든든한 후원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돈은 아이들이 벌 거니까 여러분 돈 없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이 후원이라 하면 아이들이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기도로 지지해 주십시오. 이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육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를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글로벌 미니스트리라는 공동체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대안학교 하나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들은 바로 어때요? 부모님들은 바로 여기에 큰 이 공동체의 받침이 되시는 거예요. 큰 주제부터 왔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르심부터, 여러분의 거시적 사명부터, 우리의 시대적 사명부터. 이것부터 얘기한 이유는 뭔지 압니까? 여러분의 눈을 열었으면 좋겠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자녀를 한 명 오늘 어떻게 해보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의 자녀를 평생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후원하고 격려하고 교육하며 나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아이들이 지금 기독교 교육 공동체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글로벌 미니스트리를 교육받는 동안 여러분 굳건한 지지자가 되어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저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목사님이든 뭐 사역자든 뭐 누구든 같이 상의하시면 돼요. 얘기하시고 여러분의 의견을 게재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것이 단지 여러분이 공교육과 기독교 공교육과 대안교육의 사이에서 선택한 그 선택이 되지 않길 바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 기독교 교육의 수호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거죠. 이 기독교 교육의 지지자가 되어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교육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지켜야 기독교의 미래도 지킬 수 있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심각해요. 뉴스로 다 보셨을 거예요. 명문대의 아이들이, 카이스트나 명문대 아이들이 마약 파티 벌인 거 여러분 뉴스로 다 최근에 보셨죠, 그쵸? 먼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가까이에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스포츠 토토가 문제였거든요. 몇 년 전에는 아이들 도박하는 문제가 크게 문제였어서 저희들도, 저희 공동체에도 그런 아이들이 와서 그것 때문에 몇 번 공동체 나갔다 오고 한 아이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 아이가 또 옆에 아이들 막 얘기해가지고 같이 막 돈 끌어다가 도박하게 하고 막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마약이 정말 가까이에 다가왔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런 물질주의 시대에 이 쾌락과 방종에서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내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LGBTQ에 내어줘야 되겠습니까? 동성애, 그쵸? 네, 그런 거에 내어주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얼마 전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감리교에서 어떤 목사가, 동성애 지지한 목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했죠? 이 목사가 한국 법원에다가 소송을 걸었죠. 자기 징계 부당하다. 근데 다행히 법원에서 징계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는 교회의 법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교회에서는 당신이 목사일을 할 수 없소라고 판단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부당하다 할 수 없다라고 다행히 법원이 이제 그 교단에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기가 동성애 LGBTQ를 지지하는 것을 말하면서 교회가 편협하다면서 자기를 징계한 것은 부당하면서 계속 방송에 나와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란 개념도 세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올바른 사랑에 대한 개념이 퇴색해버리고 잘못 말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을 그냥 내두겠냐는 거야. 그냥 던져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마약에 그냥 애들을 던져놓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수호합시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여기에서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 배출합시다. 우리가 붙잡고 있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여기서 꽁꽁 묶어서 여기에만 있게 하자, 온실 속 화초 만들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기독교 교육 얘기하면 맨날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이들 온실 속 화초처럼 기르려는 것이 아니냐. 나가서 싸워야 아이들 나가서 세상과 대결해봐야지. 세계관을 심어주고 나가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가치관을 심어주고 나가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최소한 아이들한테 무기는 주고 나가게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씌우고 나가게 해야죠. 아이들 나가면 뭐부터 흔들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부터 흔들려요. 나를 구원하셨나부터 아이들이 흔들린다고요. 왜? 대범 나가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데 그럴 때 아이들이 뭐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교회 갈 수 있을까? 마약한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거기에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예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철로역정 아시죠, 여러분? 철로역정 보면, 거기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항상 정도의 길을 가던가요? 항상 그 좁은 길, 가운데 길, 아니요. 철로역정 처음 볼 때 질리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왜 질리냐면,
크리스찬이 천국까지 가는데 제대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 제대로 가다가 여기 시험 빠지고 가다가 저기 시험 빠지고 가다가 또 절망 감옥에 갇혀서 또 얼마간 있고 죽겠다 그러고 있고 가다가 뭐하고 막 이래. 얘는 언제 가 천국을? 얘 언제가 막 그런 생각 들면서 천루역정을 막 읽어요. 언제가 왜 또 빠져? 왜 또 유혹에 빠지는 거야? 왜 또 무너지는 거야? 하나님이 알려줬잖아. 아니 절로 가라고 했잖아. 왜 일로 빠져? 막 이렇게 내가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우린 또 얼마나 새길로 많이 빠질까요? 그렇죠? 얼마나 믿음 없는 길로 많이 빠질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넌 그렇게 사니까 천국 못 가, 지옥 가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아니요. 그럼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얘기 드렸죠.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함에 둘려가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세웠다라고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10대 때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믿음의 방패 가져야 됩니다. 세상 나가서 그런 것을 가지고도 흔들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무릎이 까이질 수도 있고 화살을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다만 그걸 가졌을 때 결국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돌아올 수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 가운데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기독교 교육으로 지켜내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 사역을 지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사역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미니스 글로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렸듯이 저는 절대로 저의 이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이쁘게 창조하셨는데 너무 하나님께서 또 너무 이 이쁜 얼굴과 대조되게 또 너무 저의 심령은 너무 이쁜 얼굴과 대조되게 저의 심령은 너무 또 되게 혼자 있고 싶은 심령으로 만드셔가지고 남들 앞에 안 나서고 싶고 막 이렇게 만드셨어요. 아니 인물이 이 정도 되면 성격도 좀 이 정도 돼갖고 사람 앞에 서는 걸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되도록 안 나타나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조용히 살고 싶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여기가 8번째 차례예요. 공동체를 지금 5월 달부터 해서 공동체를 이렇게 디 오리지널 이름으로 다녔어요. 강의를 하고 다니면서 얘가 8번째인데 이렇게 다니게 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부모 세대를 만나고 여러분들이 단지 여기 기독교 공동체에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 세대가 일어나자. 그런데 부모 세대도 이름을 가지자.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이름 가지고 있어요? 지금 리뉴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내놓고 여러분 자녀가 어떤 정체성인지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다고요? 대답하기 싫으시다고요? 너는 빨리 나가라. 마이크를 불러줘라. 막 이런 거예요. 너 빨리 나가라. 왜 이렇게 말이 기냐. 너 짧게 한다며. 막 이런. 네. 자, 우리 자녀들은 리뉴젠이라고 불러요. 리뉴젠. 우리 자녀들은 리뉴젠인데 우리 자녀 새로운 세대다.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왜? 우리는 이제 IM 선교회가 다음 세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음 세대 사역.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 사역으로 시작했는데 왜 이름을 뉴젠, 리뉴젠, 왜 새로운 세대로 했느냐? 사사기 2장 10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오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쵸?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딱 어떤 형태다? 다른 세대다. 어른들로부터 뭐가 안 됐다? 신앙 전수가 안 됐다. 딱 다른 세대다. 얘네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냥 부모의 아니면 어른들의 신앙 점수만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얘네들의 부흥을 스스로 일으키는 세대를 일으키자. 스스로 부흥을 외치는 세대를 일으키자 해서
renew-gen, new-gen인데 revival,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자라고 해서 지금 10대들의 이 움직임을 저희가 renew-gen이라고 이름을 붙였단 말이에요. renew-gen. 그리고 청년 세대는 into-gen 이렇게 붙였어요. 청년 세대 into-gen. 세상과 하나님을 into, 이어주는 세대. 사랑과 자유를 이어주는 세대. 그래서 into-gen, 세상으로 침투하는 세대. 청년들 침투한다. 어디로 침투한다? 캠퍼스로 침투한다. 군대로 침투한다. 직장으로 침투한다. 침투하는 세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기 리뉴젠, 인투젠 막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 세대는 우린 이대로 죽어야 되는가? 그러고 싶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여긴 그러게 생겼네요.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목소리도 없고 힘의 가리도 없고 마음에 자신감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뭘로 일어나 여러분도 세대로 일어나야 돼요. 제너레이션으로.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 지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제너레이션입니까? 전수젠. 뭐냐? 죽었냐? 안 죽었다. 나도 너희에게 전수할 믿음이 있다. 나도 너희들에게 전수할 비전이 있다. 나도 너희들 못지않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나를 보고 따라와라. 이 한국 땅은 내가 살린다. 전수젠 여러분. 아멘? 용기 내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가 몇 번째라고요? 8번째. 그 전까지 7군데를 다녀왔잖아요. 7군데 다녀와서 한 군데는 사역자만 만나고 이제 6군데에서는 부모님들 다 만났거든요. 부모님들이 여러분 전수제입니다 하니까 부모님들이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부산은 왜 이래요 분위기가. 저한테 환호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꿈을 가지시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응답하시고 하나님 내가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허리 세대 되겠습니다. 내가 한국 땅을 일으키는 허리 세대 되겠습니다. 여러분 9월 달에 또 9월 초에는요. IM 한국 본부에서 삼천리 그 논산 삼천리에서 한국 본부에서 IM 선교회 본부에서 이 전수제 운동을 또 해요. 저희가 부모님들 모여서 같이 부흥회하고 집회하고 합니다. 그런 현장들도 여러분 참여하셔가지고 뜨겁게 불받으시고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꿈 채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대 이 한국 땅에 여러분 세대를 부흥의 세대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분 세대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세대야말로 우리의 선대가 한국 땅의 부흥을 보기 위해서 기도한 세대입니다. 아직 죽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동시에 죽어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네,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한국교회 욕할 수 있어요. 욕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이러면 안 되지. 우리 비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원래 안에 있는 사람 비판, 밖에 있는 사람 비판하게 하면 안 되고. 그쵸? 네, 우리는 한국교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가 한국교회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음 세,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는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요, 가슴이 타요. 뭐 때문에 타냐면, 내 막내 아이 5살 애가 25살이 되면 20년 후에 그 아이가 뜨겁게 신앙생활할 교회가 이 땅에 얼마나 남아있을까? 내 아이가 대학교에 가면 같이 동역할 동역자가 누가 있을까? 저는요, 대학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대학 하나님, 동역자부터 만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근데 대학교 갔어요. 입학식 날 갔어요. 첫날 서로 학과 건물을 못 찾고
서성이는 저도 못 찾고 서성이고 못 찾고 서성이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걔가 같은 과라는 건 알아가지고 야, 너 우리 과지? 맞아, 너도 우리 과자 하면서 야, 우리 학과 건물 찾아야겠는데 어디냐 하면서 같이 찾아가는데 걔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걔랑 같이 대학생 다닐 때 선교단체 들어가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동역자를 기도한 대로 만나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가슴이 타는 게 내 아이가 커서 25살이 됐을 때 그때 그 아이가 이 세상에서 의지하면서 같이 신앙생활할 동역자가 있을까? 있을까? 우리가 든든히 교회를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교회를 죽지 않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할 일이 많습니다. 이대로 넋놓고 있지 마시고 우리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영역을 가꾸시고 한국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영역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면서 비전을 꿈꾸시고 함께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전수전부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혹시 뭐, 9월 달에 하는 전수전 포스터는 없나? 이게 9월 달에 하는 건가요? 네, 여기인데 9월 6일에서 7일 전국 부모 신앙전수 운동대회 여기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게 본부에서 주기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렇게 마이클 선교사님이나 클라라 선교사님 본부에 와서 여러분들 강의도 해주시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것들도 참여하셔서 계속 여러분들도 도전받으시고 여러분 삶에서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하면 더 좀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그런 것도 이런 자리에 와서 또 들으시고 함께 연구하시고 하는 모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내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이 시대적 사명 오늘 한 가지 가져갈 건 뭐예요? 여러분의 부모됨은 뭐다? 사명이다. 여러분의 부모됨은 뭡니까?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으로 취하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